말씀 제목에 오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영원한 스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생애 속에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는 스승을 가졌다면 그것은 참으로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참으로 참된 스승을 찾기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과연 나를 본받으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스승이 얼마나 있는지.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지만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은 바로 우리의 선생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선생님을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평생에 나는 이런 좋은 선생님을 두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 선생님을 따라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교사 주일, 스승의 주일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참 스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우리의 참된 스승이 될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단이 속해 있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에서 목사님, 장로님들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성공이 목표가 아니라 승리가 목표이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본받아야 할 대상은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승리한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의 스승이 되어야 하며 저와 여러분들의 표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공한 자의 뒤를 쫓는 것이 아니라 승리한 자의 뒤를 쫓아야 된다고 하는 그 목사님의 설교는 저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승리하는 삶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본받아가는 삶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승패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본받았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다시 만나실 그날에 우리에게 너는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한 삶을 살았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나를 본받았느냐고 하는 것을 물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스승으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본받음의 대상, 우리의 참된 영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로 영웅시해야 되는 분들, 참 저런 분들을 본받아야 되겠다, 나도 저 사람처럼 되어야 되겠다 라고 말하는 대상은
세상에서 성공한 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성공한 사람을 영웅으로 세워놓습니다. 그가 세상적으로 얼마나 성공했는가, 그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랐는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인기를 얻었는가를 가지고 자랑을 하며, 그들의 그 자랑 앞에 우리는 그들을 부러워하면서 나도 저렇게 성공한 자리에, 나도 저렇게 높은 자리에, 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었는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나를 희생할 수 있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무엇을 했느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자라면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몇 분 계시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저를 주례하셨던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은 만 60 수연을 하시고 나서 1년인가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참 지금 기준으로 보면 너무 빨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참으로 많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분은 제가 존경할 만한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목회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설교가 그렇게 가슴에 와 닿는, 또 감동을 주는 그런 설교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분이 본문하고 제목, 주보의 제목만 딱 나오면 아, 오늘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겠구나 생각하면 그대로 설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설교가 설교가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목사님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제가 있던 교회에 분쟁이 있어가지고 교회가 반으로 쪼개져서 바로 옆에 교회를 세우고 두 교회가 대립하고 대치하고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는 그런 교회에 부임해 오셔서 그 모든 갈등과 분쟁을 다 하나로 묶어 녹여내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제가 결혼한 교회가, 제가 그 교회에 갔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요, 교회가 얼마나 긴장이 되어 있는지, 또 교회 안에서 분쟁이 있는 모습을 제가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저를 주례하셨던 목사님이신데 박윤선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오셔가지고 그 성도들의 갈라져 있는 마음을 다 하나로 묶어내시더라고요. 화난 마음, 미워하는 마음들을 다 풀어내시는 것을 제가 그 교회를 다니면서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결이 뭔가 했더니 본인 자신을 희생하시는 것이었어요. 본인의 권위를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또 본인의 이득을 추구하지 아니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키는 그런 분이었어요. 성도들에게 희생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자신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분이었어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참
저런 목사님 참 존경할 만한 분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기 전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다시 말하면 다른 성도들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자의 모습이며 우리가 따라가야 할 스승의 모습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그 예수님을 본받았고 그리고 자신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나의 유익보다도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을, 다른 성도들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세를 취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하는 이 명제는 아마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 명령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명령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어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지 말아야 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기 싫지만 해야 될 때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싶지만 안 해야 할 때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 또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예수님 또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생애였지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볼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셨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수가성의 한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이 복음을 듣고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동네로 뛰어들어가는 모습을 본 예수님은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가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먹을 것을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기쁨에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사도 바울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쥐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바리새파 중에서도 가장 인정받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살았으며 또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이 세상의 권리를 포기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본받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되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춰 가장 낮은 곳에 내려오셨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며 바로 우리의 유익을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가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 33절 말씀에 보니까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자신의 사명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든 것을 헌신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조금 더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해야 할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사명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구원받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 구원은 바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전하신 것이요, 우리를 통하여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교회 모습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죠. 또 신앙을 포기하는 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카톨릭으로 개종을 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우리를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실망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의 모습이 아니라면 마지막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버리고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사도 바울이 감당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됐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들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제가 또 이야기합니다마는 제가 군에 있을 때요, 제 위에 이 상관이 두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병기과라고 하는 분과에 있었는데 거기 병기관이 있고 탄약관이 있어요. 둘 다 군인 계급으로 준입니다. 준이. 직업군인 중에서는 장교 말고 일반 하사관 직업군인 중에서는 제일 높은 계급이죠. 이 준이 두 분이 계셨는데 그 중에 탄약관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저를 굉장히 미워했어요.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같이 이 사병들에게 그분 참 마음이 착한 분이라서 이 사병들을 아주 동생들처럼 대해주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병들 데려다가 어떨 땐 술도 먹이고 밥도 사 먹이고 아주 사병들을 친절하게 잘 대해주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유독 미워하셨어요. 왜냐하면 같이 술 먹으러도 안 나가지. 또 주일이면 교회 간다고 교회를 가버리지. 제가 군에 있을 때 아시안 게임이 있어가지고 일요일을 화요일 날을 일요일로 하고 또 한 달은 수요일 날 일요일로 하고 한 달은 또 목요일 날 일요일로 하고 그렇게 요일을 바꿔가면서 공휴일을 움직였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쳐들어 내려온다고. 그래서 일요일은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주일이 되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딜 가야 됩니까? 교회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부대에 있던 부대의 목사님은 다른 분들은 화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예배 시간을 옮겼는데 그분은 주일은 주일이라고 정상적인 근무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 이래가지고 주일날 10시 반에, 군인들은 10시 반에 예배 드리거든요. 종을 치고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업무 시간인데. 그런데 다행히도 병기관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교회 성결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교회를 좀 다녀와야 되겠다고, 예배를 드리고 와야 되겠다고 했더니 장로님이니까 또 거절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의 허락을 받고 갔는데 그 밑에 있는 장교인 탄약관이 저를 미워하는 거예요. 왜? 업무 시간에 업무 안 보고 교회를 간다 이거예요. 참 그래서 제대할 때까지 제가 그분한테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분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가 인천에 있는데 강원도 인제에서 인천까지 찾아왔더라고요. 저를 만나자고. 나중에는 제가 이곳에 이 수임리에 옮겨왔는데 여기까지 저를 찾아왔어요. 그분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을 온전히 본받으면 당장은 미움을 받을 것 같지만은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같이 술 먹어주지 아니하고 같이 놀아주지 않는다고 우리를 외면하고 우리를 왕따시킨다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필요할 때, 그들이 정말 그들의 영혼이 공고할 때 여러분 누굴 찾아갈 줄 아십니까? 신앙을 지키겠다고 고집 피웠던 사람을 찾아가요.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 찾아가야 진실한 소리를 듣는 거예요. 평상시에 장로님이라고 술 먹는 거,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찾아가겠어요? 권사님이라고 가끔 술 한 잔씩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정말 내 영혼이 갈급해서 내가 구원의 은총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을 때 누굴 찾아가겠냐고요. 여러분 그 사람 찾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자신들과 같이 놀아줄 때는 좋아할지 모르지만 그들 마음속으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저 사람은 가짜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이기 때문에 우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은 같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스승의 주일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쳤던 분들의 가르침을 잊지 마십시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며 희생했던 것들을 본받으십시오. 만약 우리가 우리를 가르쳐준 스승의 믿음을 능가한다면 우리는 승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를 가르쳐준 스승들의 신앙보다 못한 삶을 산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승리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선생님이 자신의 제자를 가르치면서 너는 나보다 조금 못하게만 해라, 나를 넘어가면 안 된다, 나를 이기면 안 된다, 나보다 더 똑똑하고 나보다 더 훌륭해서는 안 된다 말하는 스승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절대적인 스승이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쳤던 인간 스승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의 신앙의 스승들의 믿음을 뛰어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저분에게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저분보다 조금 못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나를 가르쳐 주신 스승의 믿음을 뛰어넘는 것, 저 또한 여러분들이 저의 신앙을 뛰어넘기를 바랍니다. 저보다 더 훌륭한 성도가 되어지고
저보다 더 훌륭한 목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나오고 저보다 더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교회에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저 또한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세운 목사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평생을 가르쳤는데 나보다 더 훌륭한 제자가 한 사람도 나오지 못한다면 그 선생은 실패한 선생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선생이 자신의 제자들이 자신을 뛰어넘어 자신보다 더 훌륭한 스승이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저 또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될 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들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